네,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할 내용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실까요?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이 어디에서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을 했죠. 그런데 이제 에바브라 디도편으로 빌립보 교회에서 가져다준 헌금도 받고 또 빌립보 교회의 그 사정과 형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 모두가 다 입장 바꿔놓으면 똑같은데 뭐 좋은 얘기만 하겠어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염려되고 걱정되는 얘기들도 많이 했겠죠. 그럼 감옥에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정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이 세운 교회가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럽 최초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 또 성경헌금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보내주고 에바브로 디도까지도 보내주어서 봉사하게 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바울이 특별히 이렇게 사랑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것도 여러 가지 또 걱정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더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그냥 내가 기도하노라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주 간절히 간청, 강구라고 하잖아요. 우리 보통 영어로 그냥 pray라는 말을 쓰잖아요. 기도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supplication이라는 말, 강구라는 말을 쓰잖아요. 강구는 무엇을 supply, 도와달라고, 공급해달라고 간청할 때를 강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강구. 여기서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강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청의 성격. 빌립보 교회에 이러이러한 점들을 좀 빌립보 교인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원을 담아서 간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시간에 뭐 새벽이든 저녁이든 점심때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왜냐하면 그게 꼭 있어야만 좋겠거든요. 그런 지금의 이제 말하자면 이 기도는 간청의 성격을 가진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의 사랑을 무엇과 무엇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합니까? 9절을 답을 한번 먼저 내봅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무엇과 무엇으로요? 지식과 그 다음 뭐죠?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 먼저 여기서 사랑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여기 단어 보세요 여러분. 무조건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야 된다. 그 말은요. 한편으로 맞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사랑도 종류가 여러 종류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담이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어떤 자기 반에 그 여학생이 눈이 맞아갖고 계속 지금 사랑한다고 그러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사랑은 지금 용납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런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특별히 히라벨 문화 배경 속에서 쓰여진 이 성경은 에로스의 사랑을 항상 생각하면서
아가페의 사랑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힐람 문화가 침투해 있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 이 로마의 그 식민지 이런 모든 나라들에는 문화적으로는 힐람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힐람 문화의 그 대표적 문화 현상 중 하나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이죠. 그럼 에로스의 사랑하고 아가페의 사랑하고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 에로스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잖아요. 조건적 사랑이죠.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어요? 무조건적 사랑이겠죠. 무조건적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로스의 사랑은 항상 한정된 사랑이죠. 근데 아가페의 사랑은 무한정의 사랑이죠. 무한정의 사랑. 그 다음에 에로스의 사랑은 항상 차별을 하는 사랑이에요. 차별적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가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무차별적 사랑이겠죠. 에고로스의 사랑은 선호가 분명해요. 선호도가. 그리고 자기가 좋은 사람 좋아하고 안 좋은 사람 안 좋아해요. 아무리 교회 생활 20년, 30년 해도 안 좋아하는 사람 절대 안 좋아요. 그거는 아가페예요, 에로스예요. 에로스. 그 다음에 아가페의 사랑은 좋고 안 좋고를 가리질 않고 사랑하는 거는 거.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겠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사실 무조건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말은요, 절대 성립될 수 없는 문장이에요. 에로스의 사랑은 없어져야 돼요. 사실 교회가요,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가 참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을 들어가게 되면요, 끼리끼리 사랑이 엄청 많아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요, 함께 모여 식사하는 사람들하고만 식사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게 없고요.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리고 에로스의 사랑 흔적이 아주 적어요. 저희 교회는요,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물론 넘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아가페의 사랑의 성격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부분이에요. 교회 오면 속이 좀 덜 상하잖아요. 속이 상해요, 덜 상해요. 교회 오면 막 속상해. 같이 사람들 하고 있는 거 보면 막 너무 속상해. 그러면 안 돼, 교회가요. 맨날 자기들끼리만 몰고 맨날 자기들끼리만 교제하고 너무 속상해.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이 교회는 별로 차별이 없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그것이 분명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교회는 아가페의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는 아가페의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아가페의 사랑이 이게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빌립보 교인들끼리 그런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아가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끼리의 아가페의 사랑.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교회의 토대와 같아요. 토대. 이게 그라운드가, 만약에 이 집이 토대가 없다면 무너지잖아요, 건물이. 그러듯이 이런 아가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런 아가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사실은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고요. 그리고 이 토대가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금방 무너져 버려요. 환난과 역경이 오면요,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아가페의 사랑은, 이것은 교회의 토대나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우리 교회 안은 이 하나님 사랑이,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죠. 에로스의 사랑은 뭐라고 하죠? 인간의 사랑이라고 해요. 실제로 그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간의 사랑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찾는다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게 아모르 호미니라는 말을 썼고 아모르 데이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중세시대도요, 교회 안에 인간의 사랑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럼 교회 아니야. 그건 교회가 아니고 인간의 결사체고 인간의 하나의 사교, 사이어티 클럽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토대는 아가페의 사랑의 토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나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속에 흐르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이게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거에다가 또 뭐가 또 덧붙여야 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한다고 했죠?
지식이라고 했죠. 이 지식. 에피그노세이라고 하는데, 에피그노세이. 지식 말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게 교회 안에서 항상 지식을 가지고 내세우다 보면은 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8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재물 먹는 문제. 자,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원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런 지식이 있으면은 그 먹는 사람들을 볼 때 한심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우상 앞에 드린 재물을 먹고 있으니까 양심이 막 거리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들이 막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말,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랑에 반드시 지식을 덧붙여야 되는데 이 사랑과 지식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사랑 없이 지식만 추구할 때 생기는 문제점이 뭐예요? 사랑 없이 지식만 추구를 하게 되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이 항상 상처를 입어요. 그것도 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몰라? 그러면은 잘 모르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상처가 되죠. 거기다가 앞에 붙여가지고 네가 교회 생활을 몇 년 동안 했다고 그것도 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뭐죠? 그게 또 상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은 항상 그 지식을 사랑 안에서 그 지식을 사용을 하게 될 때 덕을 세우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 마음을 깨우침을 우리 이제 이런 거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해주는데 A와 B가 똑같은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A는 말을 듣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너는 모르고 나는 안다는 식으로 훈화하는 쪽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B는 진짜 B를 위해서,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진짜 그걸 알아서 정말로 그걸 알면 너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담아가지고 그 사랑을 담아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알죠? 그러면은 들으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죠. 본래요, 사람은 그 상대방이 자기 자신에게서 뭔가를 가르치고 할 때는요, 본능적으로 이걸 별로 안 좋아하게 돼 있어요. 뭘 가르치려고 할 때는 싫어하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그걸 용인해 줄 때가 딱 한 경우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그걸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그걸 가르쳐 주고자 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다르고 어다르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옆에 사람들한테 카운셀하고 그럴 때는요,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른다는 이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분명히 맞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도 사랑이 없이 이렇게 지식만 가르쳐 주려 하다 보면은 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거. 이걸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식 없이 사랑만 추구할 때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지식이 없이 사랑만 추구할 때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식이 없이 사랑만 얘기를 하게 되면요, 법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법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뭐, 성경 공부 그거 뭐 하냐고, 성경 뭐 하러 있냐고, 다 배우는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냥 우리 만나고 서로 사랑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 성령에 대한 지식, 교회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그냥 또 그런 것들을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지식 그 나부랭이라고 합니까? 내 그때 실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 그 지식 그 나부랭이. 그것도 어떤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식은 사랑 없이 사용하면 문제지만 지식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법도거든요, 법도.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에서 그 서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다고 말이죠.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사랑하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요,
매우 위험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단 교회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단 교회들은 별로 그런 성경 지식을 중요시 않고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요, 유럽에서,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고요. 그 다음에 유럽까지도 상륙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많이 어렵게 만든 운동이 있었어요. 김수건님 위쪽으로 조금 나오십시오. 위쪽으로. 설건산 잘 안 보시죠. 조금만 더요. 왼쪽으로 조금만. 네. 왼쪽으로 조금. 서로 양보하네요. 사랑이 넘치네요. 자, 그런데 그 운동이 뭐냐면 트레스 디아스라는 운동이에요. 사실은 가톨릭에서 들어온 운동이거든요. 가톨릭에서 피정하는 때 쓰는 거예요. 트레스 디아스. 3일이라는 뜻이에요. 3일 동안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밖에다 두고, 심지어는 성경책까지도 밖에다 두고, 거기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그런 플랜들을 가지고,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가까이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게 트레스 디아스가 미국에서 나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게 이제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 왜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성경을 제쳐두고 들어가 사냐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되게 되면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전부 다 서로 포옹하고, 남녀가 포옹하고, 이런 식으로 해고 유럽의 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는 못 가게 했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그러면 왜 목사님들이 사랑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못하게 하냐고 막 따지고 교회에 문제된 교회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이게 대표적으로 문제예요. 사랑이 없으면 무질서한 공동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상숭배가 되는 거라니까요. 법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유교에서도 좀 엄한 가정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유교의 법도를 가르치잖아요. 예를 들면 영국 왕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국 왕실도 보게 되면 거기도 역시 뭐죠? 어릴 때부터 법도를 가르치잖아요. 법도가 없는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매우 위험한, 그건 무질서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은 사랑을 가지고 지식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지식의 바탕이 되어서 사랑을 또 행하는,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것이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또 뭐가 또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풍성해지길 바란다고요. 뭐가 나오죠? 총명이라고 합니다. 총명. 이 총명이라는 것은 여기 구절이죠. 총명이 그 다음에 아이스테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스테세이. 이게 아이스테세이가 여기서 영어에 인사이트가 나온 거예요. 인사이트가 무슨 뜻이죠? 통찰력이죠. 속을 들여다보는 능력이죠. 겉이 아니라 속을 들여다보는 능력. 그 인사이트, 통찰력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통찰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분별력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 총명이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 또 거짓된 진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능력.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총명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가르치는 우리 목회자들은, 총명이 없는 사람들은 목회 사역을 하면 안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총명까지 있어야 돼요. 총명이 있어야 될 이 교회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쉼없이 호시탐탐 교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 여기다 살짝 들여다 놓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는 본래 진리의 공동체 아닙니까? 맞죠? 이 진리를 무너뜨리는 데 이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은 진리를 대적하거든요. 요한 1, 2, 3, 4에서 이게 특별히 많이 나오잖아요.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들어왔을 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거짓이라고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목사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일반 평신도로서 이렇게 섬겨야 되지, 앞자리에서 성도들을 이끌 자격이 없어요. 통찰력이 있어야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 잘못된 것을 분별해가지고 이것은 진리고 거짓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참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은 공부가 필요해요. 여러분도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2-3시간씩 공부를 하는데요. 성경도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또 책도 공부하고 그리고 일반 인문 서적들도 공부하고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은 공부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 요즘에는 옛날에 비해서 많이 똑똑해졌잖아요. 어떤 때는 제가 1900년도 초에 목회했으면 큰 교회 했을 텐데 상당히 내가 추앙을 받을 존재인데 이 정말 20세기에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보십시오, 여러분. 자, 여러분 중에서 순장님이 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순장님한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 좀 이건 아니다고 생각하고 좀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순장님의 진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순장님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그게 참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사랑의 뭘까요? 지식과 총명을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말하자면 우리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랑도 더 넘치는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고요. 지식도 점점 더 자라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총명까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도록 우리가 자라가지 못하면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라가지 못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이하로서 피아니스트 이하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피아니스트는 우리 박 권사님도 좋아하시는 누구요? 임윤찬. 솔직히 많은 피아니스트들 그 연주를 들어봤는데 저한테는 그 임윤찬 씨가 참 많이 맞더라고요. 굉장히 저한테는 좋아요. 사람마다 선호도 같다. 조성진이 좋아하는 사람도 조성진이 좋아하고 근데 수원에서 조성진 거기 갔다가 정말 좋다고 왔어요. 조성진은 좀 저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전문가들은 조성진을 또 제일 앞친다 그런데요.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건 안 되지만 그는 임윤찬이나 조성진이나 또 심지어는 백건우 씨 아시죠? 파리에 거주하시잖아요. 윤정희 씨와 결혼했고 그분이 베를린에서 연주할 때 제가 직접 들었어요. 백건우 씨요. 그분도 진짜 피아노 잘 치시더라고요. 그런데 듣자 하니까 파리에서 그분도 무지무지 연습을 한대요. 지금 나이가 거의 그분도 70이 넘으셨죠? 80 나이갈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이 하루 거르지 않고 연습 벌리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조금씩이라도 현상 유지를 해나가는 거지 연습하지 않고 게으른. 근데 우리 교회는요.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우리 분당 두레교회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현실은 교인들이 어느 정도만 잘하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의 교회 안에서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쓴 그런 글들이 있잖아요. 철로역정도 있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이라든지 고백록이라든지 제가 이번에 그 책에서 2주 후에 나와요. 꼭 구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 역사 최고의 분이시죠. 이런 분들의 책들을 자꾸 또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인문과학 서적들 중에서도 다 읽지는 못하지만 그 중에 또 좋은 책들, 양서들이 있으면 그걸 또 우리가 읽어야 되고 계속해서 지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명이라는 것도 나오는 지식도 없는데 무슨 총명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총명을 계속해서 이게 자라가야 되는데 이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성경 공부를 나오신 분들 중에서요. 어떤 분들은 지금 몇 년 동안 아니 심지어 10년 넘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더라도 다 배울 거 다 배웠다 하지 마시고요. 계속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정말 이거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많이 교제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사실은 공부하는 일이 목사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가르치는 일이, 그리고 설교하는 일이. 그런데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보게 되면 맨날 돌아다니기만 하고 공부를 안 해요. 놀러도 너무 많이 나가요. 뭐 그렇게 모여서 놀러 나갈 일이 많냐 그런 말이에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공부를 부지런히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바게트 뜻도 가르쳐줬잖아요. 그거 많이 배웠죠 여러분. 뚫레주로 그거 아무나 아는 거예요. 안 써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매일매일. 크로마스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초승달이라고요. 그거 제가 그 페이스북에 그걸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정말 폭발을 했어요. 아, 이 귀한 프랑스어를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서 쌍제르망도 그것도 제가 그거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근데 가끔씩 저는 쌍송도 좀 들어요. 근데 그 우리나라는 요즘에 쌍송을 들으면요, 자막이 거기에 나와요. 근데 프랑스어 공부하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제도 그 한 곡을 갖다가 계속 따라 부르면서 프랑스어 많이 배웠는데, 그냥 그거는 차 타고 다니면서 들으니까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건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자,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또 어떤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무엇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랍니까? 10절 먼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뭘 분별하라고요? 예, 어떤 것을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무엇 없이요?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고 말했죠. 이르기를 바란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지극히 선한 것은요, 히라보로는 디아페론타인데, 이건 뭘 말하냐면 최상의 것, 그 다음에 뛰어난 것. 우리 그 가스펠송 중에서 이런 가스펠송 가사가 나오죠. 모든 지식이 위해 뛰어난 지식 나오죠. 모든 지식이 위해 뛰어난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 바울에게는 빌립보서 3장에 나옵니다마는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가장 고상한 지식이 무슨 지식이라고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분별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지식을 분별한다는 말은, 이 분별한다는 말은 뭐냐면 도키마제인이라는 뜻인데, 도키마제인이란 말. 자, 이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분별한다는 것은요, 테스트를 통해서 이게 뭔가를 가려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게 뭔가를 가려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 말 알겠죠? 그냥 생각해봐가지고,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직접 자기가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실험도 해보고. 그래서 이게 뭐라고 말하는, 이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 3장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어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심지어 바울은 뭐까지 해보려고 했냐면요, 자기가 직접 십자가를 져보기까지 하려고 했다니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십자가 져본 적이 없잖아요. 심지어는 우리는 본 적도 없잖아요. 가까이 가본 적도 없고. 근데 바울은 자기가 직접 십자가를 져보려고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아는 건데, 여러분 안다는 것은요, 실천적 지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냥 이론적 지식은 머리로 일일이 따져가지고 합리적 추론으로서 내리는 지식 아니에요. 얻어내는 지식이고, 실천적 지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실천을 해봐가지고 깨닫는 지식, 경험적 지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식을 말할 때는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이 합쳐진 이런 지식을 말하는, 그걸 이론적으로 정립시키는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경험도 안 해보고, 자, 저를 보시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봉사도 일치 안 한단 말이에요. 섬기는 일은 전혀 안 해요. 험한 일은 안 해요. 십자가 지는 일 아무것도 안 해요. 맨날 성경만 공부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백날을 공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 제대로 예수님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냐고 매번 교회 와서 이렇게 그냥 실천만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론적으로 공부를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럼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도 역시 안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작은 십자가라도 지고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예배에 부지런히 참여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겠죠.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한테 막 모든 걸 맡겨버리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냥 그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교회 못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면제해주고 성경을 공부하도록 말씀을 듣는데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계속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이끌어줘야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 자기도 성장하면 교회 일 중에서 하나를 맡아가지고 봉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배워가야 되는데, 그래서 도시의 교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한국교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제자훈련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제자훈련이 오카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서초동, 심지어는 한국교회 지성인들이 모이는 교회에서요, 굉장히 그 뿌리를 빨리 내리게 된 것은 뭐냐면, 거기에 모인 성도들은 공부하는 데는 똑소리 나는 사람들 아니에요. 공부하는 데는 똑소리 나는 사람들은, 문제 풀고 이런 거는 똑소리 나는 사람들이에요. 애워 갖고 오라고 그러면 시골 할머니들은 그분들보다 10배 신앙이 좋아도 못 외워요. 이해가죠? 근데 그쪽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문제 딱 정해지고 답 따라 그러면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 그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크게 막 성숙한 제자가 된 줄 알았더니, 나중에 그 교회 뚜껑을 열고 보니까 문제가 많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지금도 뭐 교회가 두 개 돼가지고 있고, 그렇게 제자 훈련을 열심히 시키던 교회가, 내가 아는 교회에서 4교회가 그렇게 박살이 났어요. 4교회가. 제가 드린 말씀은 공부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작은 교회랄지라도 작은 봉사라도요,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를 해요. 건전하고 올바른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만 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미국에도 대학을 갈 때 하버드라든지 예일 있잖아요. 또는 스탠포드 이런 데 갈 때 공부 성적도 물론 참고를 하지만,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그 봉사했던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한국도 이제 그런 게 조금, 좀 아이를 안 키워봐서 모릅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참작을 많이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론적으로 공부만, 아니 그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는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나면 애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뭐 너무너무 지식적으로는 하는데, 문제는 이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봉사도 안 하고 그런 애들 데려가지고 공부만 시켜봤자 미국의 장래를 맡길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맞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먼저 십자가를, 작은 십자가 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적어도 교회 안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될 분들은 주님이 지라고 하신 작은 십자가라도 내가 지면서 봉사하면서 이 성경을 배워야만, 그래야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란 말이 결국은 십자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토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식과 총명을 더해야만이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요. 몇 번입니까? 2번. 뭐가 못이 없는 진실하여 뭐죠? 허물이 없이. 진실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에일리크리네이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pure, 신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pure라는 것은 뭐냐면요, 거짓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순전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에요? 거짓이 없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맨날 거짓말만 하고 다니고, 그 사람 진실한 줄 알고 그 말을 다 믿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 거짓말이 많았던 거예요. 저도 이 교회를 좀 오랫동안 이렇게 섬겼잖아요. 교회 배려될 사람 다들 다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대체로 개개인이 다 좋은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더 자라가야 되지만 좋은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순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거짓을 말하고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나라 가서 하나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위에서 많이 연단을 시켜가지고요, 불순물들을 다 빼내고 순전한 사람 만들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그런 일을 하는 장소를 하나님 정해놨는데 그게 어디라는 거예요? 연옥이라는 곳이에요. 연옥 들어봤죠? 우리 김태환 집사님 들어봤어요. 연옥. 연옥이라는 것이 불순물 빼는 데예요. 정화의 장소, 정화의 장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다 이게 불순물을 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독서할 기회가 되면요, 단테의 신곡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단테의 신곡 아시죠?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로마의 신 베르길리우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절대로 갈 수 없는 연옥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고, 나중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고, 순례한 것들을 적어놓거든요. 저도 이제 최근에 줄 끄면서 계속 읽었어요. 읽는 다는 못 읽었는데 거의 다 읽어가는데, 거기 참 우리가 볼만한 것들이 많아요. 굉장히 보는데, 연옥에서 이제 그 훈련 과정을, 정화 과정을 잘 마친 사람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지상의 삶 자체가 정화의 장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려는 백성들은요, 지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불순물을 빼고 거기에 데려다 놔야 되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 거짓이 있다. 거짓이 없는 사람이 만들도록 여러 가지 사건을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거짓을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허물이 없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유건사님, 허물이 없는 분 맞아요? 이제 저희들은 속이 쓰는데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자녀들은 그냥 아예 말도 안 하려고 하겠죠. 우리 부모님들은 원래 다 허물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자녀들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허물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모르고 짓는 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 허물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허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애써도 우리 허물이 있어요. 꾸지람이 없는, 나무랄 것이 없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참 나무랄 것이 없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우리 모두가 서로가 볼 때도, 물론 하나님 보실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서로가 볼 때도 나무랄 것이 없다. 저분은 나무랄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을 들을 때까지 빌립보 교인들이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죠. 진실하여 허물 없이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한동안은 저 사람 참 진실하고 허물이 없었는데 언젠가부터는 또 거짓이 나타나고 꾸지람 받을 일들을 막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서 진실하고 그 다음에 허물이 없는, 허물하고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그 상태까지 빌립보 교인들이 잘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저도 이제 매일은 아닙니다만은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교회 우리 집에서 저녁에 성경을 같이 읽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 나름대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좀 더 진실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니까 되게 간절히 부르짖는 거죠. 물론 우리 자신,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조금씩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르짖는 것.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 배운 내용 중에서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요, 가서 데려다 놓고요, 올바른 얘기해가지고 고쳐지는 법이 별로 없어요. 가끔은 있겠지만 아주 드물어요.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많이 기도하면요, 성령의 역사에서 언젠가는 그 사람은 움직이더라고요. 교회 목회란 게 딴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성도가 어느 순간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도 완전히 죽어가는 여러분 화단에 심은 나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아니면 집에다 갖다 놓은 나무들도 다 죽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살리려고요.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살아나오거든요. 그럼 막 놀라는 거예요. 이게 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오지? 심지어는 얘가 커 나오거든요. 싹을 맺거든요. 꽃을 피우거든요. 심지어는 열매까지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많은 그 농부의 지금 그 집안의 사람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거 배우는 거는 쉬워요. 이런 내용을 누가 못 배우겠어요. 배우는 게 쉽지만은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감옥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특별히 어느 정도 우리 성장하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자기 가정의 식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보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성장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요, 죄송합니다만은 낙심할 정도까지 어느 정도 되잖아요. 이제 해봐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갈라디아에서 나오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아주 지속적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은혜냐면 포기를 잘 안 해요. 제가요.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 때 마을에 문화시설이 없으니까 매번 하는 일이 뭐냐면 축구 같은 거 하거든요. 매번 공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도, 지금도 어디 가면 이제 우리 나이에서는 축구를 잘한다는 소리를 좀 듣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어릴 때 축구를 할 때도 포기라는 것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골을 한 6골 먹고 나면 6대0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포기하고 싶어요. 뭐 해도 재미가 없으니까. 역전을 시킬 가능성이 없으니까. 저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10대0이 되고 20대0이 돼서 끝까지 임했어요. 중간에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게 참 놀라요. 성적이 별로 안 좋아도 중간에 포기하고 학교를 그만둔 적이 없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 교회 연약한 사람들 볼 때도 포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교회 안 나오는 분, 이런 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도를 하게 되면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간절함이 있어요. 막 속에서 간절함이 막 나와요. 간절하게 그 성도님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기도가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배운 내용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목도 내가 기도하노라 이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 다 이걸 바라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다 바라지 않겠어요. 지식과 청명을 다하게 달라고 다 바라겠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없이는, 서로를 위한 기도가 없이는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기도, 그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도록 합시다. 3번 문제 읽읍시다. 시작.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까? 11절. 자, 의의 열매. 어떤 열매를 말하죠?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열매가 열리기를 바랍니까? 의의 열매. 의로운 행위들을 말하겠죠. 또는 선행들을 말하겠죠. 또 단순한 율법 행위들이 아니라, 흉내만 내는 그런 행위들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자매를 사랑해서 나오는 그런 선한 행동들을 말하겠죠. 그게 의로운 행동들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의로운 행동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의로운 행동들, 그 열매. 여러분, 이제 지금은 봄입니다만 이제 싹이 나고 꽃을 필 거 아니에요? 꽃을 피고 조금 있으면 이제 가지가 나고 열매가 나오겠죠? 그 중에서도, 열매들 중에서도 가다가 의롭지 못한 열매들도 많이 나와요. 그 나무에 품위를 깎아내리는 그런 열매들도 열리잖아요. 배나무에 배가 열렸으면 배가 의로운 배로 나와야 되잖아요. 의로운 배라는 것은 보기에도 아주 이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실제로 또 영양가도 있고 또 튼실하고 이런 열매가 열려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저배 진짜 맛있겠다, 이거 사야 되겠다, 이런 배를 말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출발했단 말이에요. 갔는데 시간이 지나고 가면서 사람들이 너 예수 믿고 나서 참 많이 변한 것 같다, 너 얼굴도 예전에 비해서 참 많이 좋아 보인다, 너 행동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 모르지, 많이 변해서 정말 아름다워, 교회가 너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해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거기까지 바울이 도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다른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봤을 때, 야, 빌립보 교인들은 참, 난 우리 교회 어떤 때는 아까울 때가 있어요.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사실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 중에서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어디 가서 막 자랑이 막 여기까지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 자랑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요즘은 자랑하면 얼마가 아니고요, 자랑하기 전에 얼마 내고 자랑해야 된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어제 들었어요. 자기 손주를 자랑하려면 먼저 돈을 내고 자랑해야 된대요. 요새가 이제 시대가, 옛날에는 이제 자랑하면 얼마 이랬는데 자랑하기 전에 얼마 내고 자랑해야 된대요. 요즘 시대가 그리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저희 교회가 사실 뭐 나무교회 사정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완벽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지만 참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막 자랑하고 싶은데 말이 막 올라오는데 자랑하는 게 싫어하니까 자랑을 안 하죠. 자랑을 안 하는데, 저는 페북 활동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주로 이제 페북에서, 이제 죄송합니다만 왜 목사님 페북을 저렇게 하고 있을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책을 좀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책을 쓰는데 요즘은 선전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군데도 없어요. 진짜예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페북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거기 가서 우리 교회 자랑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지금 교회 없이 섬기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잖아요. 또 이런 분들 혹시 상처받을까 봐서, 우리 교회보다도 더 연약한 교회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들이 상처받을까 받아서 우리 교회에 절대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일체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자랑을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정말 비록 교회는 작지만 이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다른 교회 부럽지 않다. 다른 더 큰 교회, 더 좋은 교인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부럽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매가 아름답게, 이거 의로운 열매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보더라도 우리 교회는 의로운 열매가 되어 있지 않다면 뭐 자랑하고 싶겠어요? 의로운 열매들이 되어야 됩니다. 열매는 튼실해서 아름다워서 맛있고, 그래서 키운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보는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고 그래야 되듯이,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열매가 열리기를 바울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2번, 이런 열매는 어떻게 열릴 수 있다고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가 믿어야 돼요.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이 되는 거죠. 의롭다 칭해지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죠? 이신칭이라고 하죠. 먼저 우리가 의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로 칭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잠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리가 우리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요, 이분들은 우리가 하는 거 봐가지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의로운 행위를 이미 십자가에서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의롭다고 칭해준다고, 인정해준다고, 선언해준다고 말한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여전히 죄성에 시달리고 있지만,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컨대 방글라데시 사람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추어서 한국인이 되었어요. 그걸 끝납니까? 아니죠. 한국인 되기를 계속 배우고 연습하고 해야 되겠죠. 왜? 말하는 투라든지 뭐 정말로 이런 걸 또 잘 쓰잖아. 우리나라는요. 그런 거 아무나 못 써요. 그러면 또 요나단 이런 애들은 또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참 놀랍더라고요. 조나단 있잖아요. 그 TV에 나오는 이런 애들은 한국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그게 어릴 때부터 한국 학교를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한 거예요.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먼저 하는 거 봐가지고 어느 단계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가톨릭은 완전히 잘못된 교리예요. 그는 인간의 죄성을 완벽하게 무시하는 무지의 소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죽을 때까지 죄 짓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의로운 사람 되려고 애를 쓰고서도 우리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우리는 문제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온전하고 완벽한 의인은 될 수가 없어요. 그거 봐가지고 의인이라 칭해준다고 어느 세월에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먼저 의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게 하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누구든지 의롭다고 천국 백성이라고 칭해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진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의로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뭐가요?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은 정말 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다닐 수 있도록, 그거예요. 이거 좀 약간 추상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해석을 할 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게 되면, 이게 조금 잘못되면 이게 주격으로 하면 아니고 이렇게 목적격 소유격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천사들에게 이들은 정말 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다닐 수 있도록,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하게 되면 너희들 모두 빌립보 교인들 같이 되어야만 한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교인들이야. 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자녀들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너희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강구한다. 예, 참 그렇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지금 현재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깥에 나가서 참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는 이 교인이다. 그 교인은 그런 교인이다.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교육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집단주의는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집단으로 우리가 모두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결국은 교회 안에서는요, 좀 더 근본적으로 제자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요. 제자훈련이 이루어져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도록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될 수 있도록 까지 그들이 자라도록 힘을 써줘야 돼서, 사실 오늘날 제자훈련이 새로 시작이 돼야 돼요. 이제 좀 신앙이 성장하신 분들이 성장하지 못한 분들을 맨투맨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잡고,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에도 다 못 모이면요, 2명이라도 모여가지고 이렇게 작은 소그룹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서로 교육해서 성장시켜주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도와주는 이 일을 먼저 된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 뭐라고요? 성장하지 못해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알맹이 없는 성장이 되어버렸어요. 이 교인들도 튼실한 교인들, 아름다운 교인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 교인들로 성장해줘야 되는데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봉사도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랑도 없고, 그리고 지적으로 노력도 하지 않고, 청명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의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이 교인들이라고 생각해서 무슨 얘기를 해봤더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삼일체에 관한 지식이나 교회에 관한 지식이나 성경에 관한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으로 아는 그런 것들을 쓰는 얘기로 간증하는 것도 없다고 말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비참하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우리가 깊이 듣고, 바울이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게 소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여기까지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또한 살펴보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사오니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